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한국전쟁에서 희생하신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경건하게 보내시고 또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오늘 생각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사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들 가운데는 가장 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후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있었고 은사가 있었고 그 황무지와 같은 그 고린도 항구 도시가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분쟁의 문제가 있어요. 파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파벌이 다 있어요. 그룹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 그룹이 있고 나는 목사님이 좋아. 어떤 분들은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이 집사님이 좋아. 그래서 뭐 좋은 건 좋은 거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좋은데 이것이 그룹화되어서 파벌이 되어서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반목하게 됩니다.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리고는 비난합니다. 비난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과의 갈등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흔들리게 돼요. 경건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평화를 잃어버려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결국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일터든지 내가 정말 나는 이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정말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여러분 중간에 사단이 돌을 던져서 금이 나고 틈이 생기면요 갈라지게 돼요.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등을 돌려요. 보기도 싫어요. 그런 관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상처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쭉 이야기합니다. 서로 분쟁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 이 문화의 문제입니다. 옷을 입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중심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렇게 해결하라. 그 다음에 오늘부터 주시는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에는 고린도 전서의 가장 중요한 갈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방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너무나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은사가 인간의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은사가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좋은 은사냐, 누가 더 큰 은사냐, 이런 갈등이 생기니까 교회가 아름답지 못한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인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사랑을 점검하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라.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이미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출애굽 사건, 광야 사건이 그 말씀이 우리의 본보기, 거울이 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가, 어떤 믿음인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혹이라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분들을 위하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도로, 어떤 자세로 내가 다가가서 품어야 되나, 세워줘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쭉 말씀을 보지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믿음의 한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누게 만드는, 분란을 만드는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문제라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성령에 붙들려 있으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다리가 되는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고, 사단에 붙들려 있으면, 성령이 떠나고 인간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내가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아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분란을 만드는 사람이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쓰임받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 2, 3절은 총론에 대한 거예요. 전체적인 것에 대하여 총론과 같은 말씀인데,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두 번의 부정이 나와요. 이건 강한 긍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믿음의 성도들이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지금 내가 체험한 이 영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님을 의지한 것인지, 아니면 마귀나 세상적인 것이나 내 인간적인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분별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체험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꿈을 꿨어요.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이 신비한 체험을 해서 이걸 절대화시켜요. 아,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 내가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을 꿨어. 그리고 이 꿈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야. 이건 틀림없어. 절대화하는데 이것이 진정 성경적인 것이냐,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일치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내 욕망에서 나타난 것인가. 내가 분명히 이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이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맞는 것인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병고침을 받았어요. 기도하고 병고침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병고침 받았으니까 우리는 됐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내가 병고침 받았어요. 그분이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는데 즉각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치유함을 받았는데, 과연 이 치유함 받은 역사가 그 사람에 의해서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고침받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매달려 기도했어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데, 여러분, 이단도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기적도 나타나고 다른 종교에도 신비적인 체험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무조건 문제가 해결되면 돼, 무조건 치유함을 받으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 가운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해결받고 있는가. 여러분, 종교학에 보면은 우리가 방언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신비한 언어로 우리가 기도하는 방언의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신비한 기도 방언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상에게, 잘못된 신에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현상만 바라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은사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신비한 체험이 신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가, 내가 체험한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인가, 그것들을 분별할 줄 알기를 원한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꿈을 꿨어요. 어떤 여성이 꿈을 꿨어요. 꿈에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바람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게 준 영감이야. 여자의 촉감은 틀림없어. 이 꿈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야. 그때부터 남편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한 번 꿈꾼 것 때문에 남편을 의심하고 계속해서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자꾸 캐내려고 하는 것. 남편은 너무나 억울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인가? 내가 어떤 사건을 체험했는데 이 사건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인가? 이 영적인 체험에 대하여 분별할 줄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오늘 권면입니다.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체험에 대하여 절대화시키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세워주게 하여 내게 주신 한 번의 신앙적 체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몇 년 전에 10월 28일 주님 재림하신다고 다미 선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막 교회를 어렵게 했던 그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미 선교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목회자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동일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10월 28일 주님 재림하신다. 우리는 다 하늘나라 올라간다. 그 꿈 사건 가지고 시작해서 성경을 다 거기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체험, 여러분, 그것이 나를 깨우기 위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나를 회개하기 위한 어떤 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절대화시켜서 이 꿈만 믿고 모든 신앙생활을 다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말씀보다는, 성령의 주시는 마음보다는 내가 경험한, 체험한 이 사건만 붙잡고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신령한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왜곡하고 그 절대화시키면서 잘못될 수 있다. 또 하나, 여러분, 신앙의 체험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요, 인격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지성이 있습니다, 감성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 내가 그때 뜨거웠잖아. 내가 그때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 그래서 감정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 볼 때에 맞지 않아요. 내가 그때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체험이 모든 것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감정적인 것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생각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지금 헌신의 현장도 외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생긴다. 총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2절을 보시면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의지했던 것이 있어요. 나를 끌어갔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주 관심을 갖고 의지했던 것, 나를 끌어갔던 그것에
아직도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오늘 그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의지하고 성령 받으면 이제는 예수님께 끌려야 되고 성령님께 끌려야 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나를 끌려고 하는 것들은 끊고 오직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야 된다. 오늘 그 이야기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아직도 누군지는 몰라요. 청년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세례도 받았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면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처럼 엄마 따라서 가서 금년 운세 보고 사주 보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려고 하면은 엄마가 나를 데리고 가니까 이 뭐 사주 팔자 보면서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나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50% 맡기고 내가 50% 아니에요. 50% 맡기고 내가 옛날에 의지했던 그 신앙, 그거 끌려가는 그 인생 아니에요. 전적으로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성령에 이끌려 가지 않고 심심풀이 삼아, 재미 삼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대로 끌려간다? 아니에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 부부가 한보따리 가져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던 것, 부적이며 뭐 좋다고 하는 것, 의지했던 것,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산 것, 제가 의지했던 것, 이거 제가 제가 자꾸 신경이 쓰여서 제가 못 살겠는데 이거 제가 버리고 불태우자니 제가 우리 집안에 어떤 우환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제가 못하겠으니 목사님 대신 버려주십시오. 목사님 대신 불태워 주십시오. 한보따리 보자기 싸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끊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태워야 돼요. 여러분 이때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거든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성령만,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왜 자꾸 예수 믿기 전에 의지하고 따라다녔던 거기에 끌려가느냐, 흔들리느냐, 왜 양다리 걸치느냐. 오늘 그 얘기예요.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걸어가라. 3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말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라. 동시에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에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것을 네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하여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 감정,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생각하게 하신 것이고 말하게 하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적으로 늘 분별한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내 인간의 욕망에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무리 신비한 체험과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뜻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한 표현인데 어느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말을 했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성령으로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셔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과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고,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1950년, 60년, 70년대 전도관이라는 박대선 이제 장로였었죠. 전도관이라는 그 운동이 있었어요. 마을마다 우리나라 전국에 전도관이라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 박대선이라는 그 사람은 사실 이성복 목사님 부흥사로 유명한 그분 부흥회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받아서 집사도 되고 나중에 장로까지 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전도관 시작하는 것이, 신앙총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제3의 예수라고, 내가 예수라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전도관. 80년대는 이게 천부교가 되었어요.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신앙촌만 남았어요. 간장 된장 만드는 공동체만 남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가 믿으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 대신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고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있을 때 나는 단지 그분의 그릇일 뿐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성령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주신 체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세상에 끌려가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말아라, 우상에게, 영적인 그런 이방 세력에게 끌려가지 말아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한번 비춰보시고,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라고, 신령한 것들을 분별할 길을 원한다고, 끌려가지 말라고,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지 말라고, 사단의 세력에 끌려가지 말라고, 헛된 우상에 끌려가지 말고 예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간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 뜻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